손 앞뒤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특별히 주님이 오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왜냐하면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을 볼 때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이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인 되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과정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 인간을 태초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유혹하고 미혹에 했던 마귀라는 녀석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의 목표, 또 주님이 하셨던 그 포인트는, 하나는 병을 고치시는 치유이고, 또 하나는 마귀를 쫓아내는, 귀신을 쫓아내는 축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불쌍하고 비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살리기 위하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23절 말씀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동사가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거기 보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셨다. 이 바로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모든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신 이 세 가지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teaching, preaching, healing, 이것이 주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보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를 보면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첫째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가르치심, 전파하심, 고치심,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바로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첫째는 병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16절하고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선지자 이사야가 장차 메시아가 올 텐데 그분은 왜 오시느냐? 우리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 오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제일 힘들고 고통스러운 1순위냐?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 우리가 욥기를 보면 그러잖아요. 아들 7딸 셋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그 다음 단계 시험이 뭐냐면, 자식이 죽는 것보다 더 아픈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아픈 거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세상에 제일 고통스러운 사람은 내가 아픈 사람이야. 아픈 사람. 내가 아프면 남편이 알아주겠어, 아내가 알아주겠어, 자식이 알아주겠어. 김병에 효자 없다고. 아픈 사람이 제일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사는 동안 아픔이 없이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면서 우리 덕담을 나눕시다.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맙시다. 아프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아프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도 아프지 않으면 괜찮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 선천적으로 소아마비 된 사람들 쩔뚝거리고 다니잖아요. 근데 후천적으로 다친 사람과 차이점이 있어요. 그건 뭐냐? 통증이 없대요. 그러니까 보기는 흉한데 아프지가 않으니까 괜찮은 거야. 근데 제일 힘든 사람은 뭐냐? 내가 아픈 거야. 아프. 그러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아픔을 고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 병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그러죠. 병은 마음의 병 그러잖아. 육체만 아프다고 아픈 게 아니야.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프고.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영혼도 아프지 않아야 되고 마음도 아프지 않아야 되고 몸도 아프지 않아야 되고 아프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서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교회가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우리가 기도하고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이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또 하나 요한 1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하던 마귀, 하나님은 분명하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사탄이 와서 거짓말로 속인 거 아니겠어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유혹하고 미혹을 한 건데, 바로 그 마귀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평생 배로 다니고 흙을 벗고 너는 저주를 받는다.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뒤꿈치를 물겠지만 너는 머리가 깨뜨려질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큰 징계를 내리게 되는데, 바로 주님이 오셔서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죄로부터 건강하게 되고 질병과 병마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의사라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명의가 있다고 해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 없다. 나는 이 세상에 죄인을 부르러 왔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불쌍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대상이 뭐냐? 첫째는 병든 사람, 죄인, 이 두 가지. 그래서 우리가 병을 고친다, 치유한다, 힐링한다 하는 말하고 특별히 영혼을 구원한다, 세이브한다 라는 동사가 헬라어로 같은 동사를 써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이거는 단순히 육체의 통증을 고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전인 구원을 해야 하는, 전인 구원. 오늘날은 이제 분업 시대가 돼가지고 심지어 요즘 보니까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린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가서 막 데모를 하잖아요. 그런 정도는 이제 지금 이제 분업 시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티칭, 가르치는 것은 학교에서 하고, 힐링,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하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프리칭, 설교하는 것, 이것만 이제 교회에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셨어요. 다 같이. 그래서 요즘 이제 그 학교도 보면 전인 교육 그러잖아요. 전인 교육. 전인 교육이 뭐냐 그랬더니 전 과목을 가르치는 거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 전 과목을 안 가르쳐요. 체육 시간에 국어 하고, 음악 시간에 수학 가르치고, 미술 시간에 영어 가르치고, 이러면서 국영수 중심으로 애들이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애들이 편식하는 것처럼 건강하지 못한 거죠. 전인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모두가 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덕체, 몸도 건강해야 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정신도 영혼도 건강하고 건강한 아이들로 기르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인 교육에 힘쓰고 있는 거죠.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도 병을 걸린 사람을 고치는 것, 그것도 중요한 목적이지만은 병원이 할 일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방 교육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병을 안 걸리건지. 요즘 이제 코로나가 와가지고 전 국민을 상대로 계속 광고를 하냐. 손 씻어라, 깨끗하게 해라, 마스크 써라. 그러니까 병에 안 걸리게 하는, 교육하는,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네, 교육. 그리고 이제 무슨 암이라든지 대장암이든 유방암이든 어떤 암에 대한 특별 강좌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교육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건강보험에서도 이제 홀수 짝수 년도에 이제 건강검진 받으라고 전 국민을 상대로 지금 이제 비용을 대주잖아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그 우리를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지만 보험공단에서 병든 사람에게 보험료 나가는 것보다는 병이 안 걸리도록 미리미리 예방해서 교육을 하고, 그러면 의료보험이 오히려 더 이제 유익을 보게 되고 오랫동안 국민의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것, 이게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이제 고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기도 하고 또 환자들한테 어떤 거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해라, 하지 말아라, 운동, 뭐 여러 가지 이제 처방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시간, 마음의 병이 떠나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건강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육체의 병마와 고통도 소멸되기를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전인 구원이 돼야 이게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고난 당한 것이 유익이라 그리고 고통을 참으려고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통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할 준비를 하셨고 십자가로 이 전전에 이미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모든 병을 고치라고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셨고 또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12 제자가 초대교회를 세우면서 이 모든 질병과 병마를 물리치면서 축사를 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 사도의 전통성 위에 오늘 우리 교회가 서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하고 이걸 통해서 전인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하신 것 그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말씀했으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셨던 많은 일이 있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신 가르치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멘. 그리고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예수님이 앉아 계시면 첫째 많은 무리가 나오고 그 무리를 뚫고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앉아 있으면 제자들이 앞에 있고 많은 무리가 뒤에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르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룹이 두 그룹인데 항상 첫째는 무리들이 있어요. 크라우드, 무리가 있고 또 한 그룹은 디사이플, 제자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달랐는데 사실 이제 요즘도 그 학교에서도 많은 그 대형 강의실 이런 데서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 사실은 가르치지만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티칭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티칭과 프리칭의 차이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질문입니다. 질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도 받으시고 묻기도 하시고 답도 하시고 이러면서 이제 제자들은 주로 이제 티칭을 하셨어요. 근데 많은 무리에게는 일단 주님께서 선포하는 거지 그들을 가르치기 어렵다. 맨투맨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유태인들은 애들이 이제 학교에 다녀오면 우리처럼 묻지 않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께 무엇을 배웠느냐 그렇게 묻지 않고 오늘 선생님께 무슨 질문을 했느냐 그래. 무슨 질문을 했느냐. 내가 요즘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정말 빠르게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는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질문하는 질문. 자,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질문을 하면서 답을 찾고 또 질문하고 이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의 이제 포인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설교 끝나면 저한테 질문해요, 안 해요? 왜 안 해서? 이거는 선포하는 거기 때문에 질문을 안 받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처럼 확 잡아 뿌린 거니까 질문을 받을 필요가 없어. 받든지 안 받든지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좋으면 받고 싫으면 안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질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질문을 하고 답을 하고. 근데 요즘 이제 우리나라 시스템은 주입식 교육이래 가지고 이제 질문하면 수업 방해한다 그러고 혼내고.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 대학생들도 이제 강의가 끝나면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강의 끝나면 질문하세요 그러면 아무도 질문을 안 해. 왜 안 하느냐? 두 가지 경우야. 하나는 교수님이 너무 강의를 완벽하게 했든지 또 하나는 애들이 하나도 모르든지. 그러니까 이제 질문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교육이 안 되니까 이게. 사실은 비싼 등록금 갖다 이제 학교에다 바치는 것 뿐이지 애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지금 취업해서 살아야 되는데 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르치고 이제
선포하는 이 과정의 차이점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무리를 향해서 하실 때하고 제자들에게 하실 때가 다른데,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아멘. 그러면 예수께서 이제 많은 무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무리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그냥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먹어버렸다. 어떤 씨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자 흙이 깊지 않아 곧 싹이 나오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렸다.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지자 이것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었다. 그리고 9절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끝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10절 말씀 보시면은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자 11절에 뭐 하셨다고? 대답하셨다. 그러니까 질문에 대하여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18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대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답변을 해 주셔요.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할 때하고 무리를 향해서 할 때가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이제 아이들 교육을 하려면 교실은 커야 되겠어요? 작아야 되겠어요? 어떤 것 같아? 교실은 규모가 작을수록 1:1 교육을 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가르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실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그러면 강연하고 설교하는 것처럼 이런 식을 시스템을 갖추면 이거는 교육이라 그러지 않고 프리칭, 연설, 프로클레임 뭐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지.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대부분의 경우 교실에서 질문하고 답을 하는 가르침하고 전파하는 것은 다르다. 그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가르침의 목적은 뭐냐면 제자 양육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가르쳤는데 흔히 제자라는 것은 태어나는 거냐 가르치는 거냐 태어나는 거냐 훈련하여 되는 거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실상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직접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에 가니까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보호한 게 아니라 다 떠나가고 도망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르치는 것이 효과가 있었다 없었다? 아무 효과가 없는. 그런데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대제사장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제 그 무당을 구별할 때 두 가지로 구별해요. 하나는 배움 무당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내림 무당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뭐 대학생 애들이 뭐 컴퓨터로 점을 배워가지고 뭐 컴퓨터 점도 치고 막 이러잖아. 그런데 문제는 그건 가짜라는 거야. 진짜는 뭐냐? 어느 날 신이 내려서 그를 사로잡아서 그의 몸을 이용해가지고 신들림이 된 이런 게 이제 진짜 무당이 되는 건데 진짜하고 가짜는 다르다. 그래서 제자도 역시 마찬가지. 3년 동안 가르쳐서 그걸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은 성경 공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야 이제 진짜 제자가 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훈련할 때, 특별히 제자를 이제 디사이플이라고 하는데, 교회법에서 이제 권징이라는 게 있습니다. 권징. 히브리서에 가면 부모는 자식을 징계한다 그러죠. 징계. 그럴 때 이 징계, 권징이라는 말을 디시플린이라고, 디시플린. 이 두 단어가 이제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켰고, 바울은 특별히 믿음의 아들 디도를 그렇게 양육하고 가르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라는 것은 성경 공부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녀를 기르는 것처럼, 내가 내 몸에서 태어난 자식을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진짜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바울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징계가 없으면 참 자녀가 아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혼을 냈다. 옛날에는 교편 그랬잖아요. 가르치는 매, 사랑의 매. 그런데 선생님이 매를 때렸다고 찍어가지고 동영상 올리고 고발하는 거는 제자요 아니요? 그건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부모가 혼을 냈는데 가초라고 외출하고 나가는 거는 자식이다 아니다?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자녀는 부모의 징계를 근실히 받는다. 선생님의 훈계를 잘 받는 제자가 진짜 제자라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처럼, 또 자녀가 부모에게 배우는 것처럼 제자는 그렇게 배워야 진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에 단순히 학교에서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가르치고 양육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장가를 간 적이 없지만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디모데나 디도 이런 제자들을 가리켜서 아들이라고 해요. 아들. 제자가 아니라 아들이라는. 디모데 전서 1장을 한번 보시고요. 디모데 전서 1장.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2절, 우리 두 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절.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장가도 가지 않았고 독신입니다. 그런데 디모데를 가리켜 말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 되었다. 그렇게 디모데를 부르고 있어요. 디모데 후서 1장도 한 번 더 보시면 2절에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래. 그 다음에 넘어가서 디도서를 보시면 디도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도서 1장 4절.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도 보면 디도에게도 나의 참 아들이 되었다. 믿음 안에서, 믿음을 따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늘 제자 양육을 할 때 항상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고 제자 양육을 했어요. 고린도 전서 4장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4절, 15절, 16절, 3절 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우리 흔히 부전자전 그런 말을 하죠. 자식은 부모를 닮는 게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선생님으로 가르쳐가지고는 선생님 닮는 제자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지만은 선생님처럼 하면 안 된다. 아버지처럼 해라. 그리고 복음 안에서 나는 너희를 낳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할 때 그 진짜 의미는 뭐냐? 1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주님의 진짜 제자는 누구를 본받는 거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다 주는 것처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 모두에게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시는 것처럼 아낌없이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가르쳤다는 그런 차원에서 주님의 가르침의 목적은 겉으로 볼 때는 제자 양육인데 단순한 제자가 아니라 이거는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그런 제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제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다.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되 책임과 의무로만 감당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듯이 사랑으로서 사명으로서 감당하는 제자가 진짜 제자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양육하기를 원했고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맡겼고 그 제자들에게 지상계명과 지상명령을 주셨고 그들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드디어 초대교회를 세우고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온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티칭이라는 것은 그냥 성경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손자를 양육하고 아들을 양육하고 딸을 양육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식사하고 밥상 공동체로서 밥을 나누는 것은 그저 식당에 아줌마가 밥 주듯이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에게 밥을 먹이는 것처럼 집밥을 해가지고 먹이는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의미가 있는 거지 식당처럼 밥을 줄 것 같으면 교회에서는 밥 줘라 주지 마라? 주지 말라는 그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르침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제 전파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목적은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 학원의 목적은 그저 대학 입시시키고 대학 들어가게 하면 사명 다 했다 그렇게 말하고 학원비 받아가면 끝나겠지만은 부모의 자식을 향한 말씀의 선포, 말씀의 가르침은 영혼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은 천국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세례요한이 맨 처음에 전한 일성이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천국이고 천국에 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근데 그 회개는 누가 하는 거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고 내가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 병원에 가는 사람 누가 가겠어요? 내 몸이 아프다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느낌이 오고 확신이 왔을 때 우리가 병원 가는 거지 아무데도 나는 아프지 않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은 내일 병원 간다 안 간다? 안 가는 거예요. 갈 이유가 없죠. 갈 필요도 없는 거지.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했던 세리와 창기와 이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의롭다함을 받았고 바리새인들은 우린 죄가 없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무관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은 특별히 이 땅에 오셨을 때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면서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했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흔히 말씀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다. 이걸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돌판에다가 이 말씀을 새겼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는 우리의 마음에 이 말씀을 세우기를 원한다 그래요. 돌에다 말씀을 새겼다는 의미는 뭐냐면 오랫동안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오랫동안 기억하고 간직해라. 그래서 이제 돌비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튼튼한 돌에 새겨놔도 세월이 지나면 글자가 남아있다 흐려진다? 흐려진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비도 보면은 비문의 글자들이 사라졌고, 그 유명한 서구의 로제타 스토론이라는 고고학적으로 유명한 그런 비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전부 다 이제 세월이 지나면 글자가 이제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세우기를 원하느냐, 돌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심령에다 세우기를 원하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모세의 옛 언약, 돌 위에 새긴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언약을 주고 우리의 마음에다 기록하는데 뭐라고 기록하느냐? 33절 보시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 그들은 내 백성. I'll be their God, they will be my people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I'll be your father, you will be my sons and daughters. 너희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디에다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라. 마음에. 이걸 가리켜 언약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 우리가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예배 시간마다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마지막 남는 게 뭐냐? 바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된다는. 요즘 이제 경동시장에서 한약재를 사다가 다리잖아요. 마지막 이제 한 컵 딱 다려가지고 병자에게 주지. 근데 이 마지막 딱 다려가지고 성경 전체를 다려가지고 한 컵. 그러면 그게 뭐냐? 마지막 남는 말씀이 나는 너희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다. 이 구약을 다리면 그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신약은 뭐냐?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된다. 이 말씀이 나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많은 예배를 드리고 많은 설교들 듣고 말씀을 듣지만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의미는 뭐냐? 그러면 말씀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셨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다.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새 언약을 다시 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새 언약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야말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은 사람들은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일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수혜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사랑의 통로로서 사는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으로 어려운 때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산다는 우리에게 나타날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전파하고 그렇게 배워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로마서 13장 8, 9, 10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많은 구약의 계명, 신약의 계명이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사랑의 실천이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원수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세 번째 했던 사역은 바로 이 고치심, 치유인데 우리가 치유하고 고칠 때도 사람을 골라서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 병원에서도 희한한 일들을 하죠. 예를 들어 강도가 도망을 가다가 다쳤어. 근데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다친 강도를 병원에서 먼저 고쳐가지고 재판해요? 피를 흘린 채로 재판해요? 어떻게 하든가? 병원에 가서 먼저 고쳐주잖아. 고쳐줘. 세상은 재판하기 위해서 고칩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냐? 사랑으로 먼저 그렇게 돌봐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그런 단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할 때 항상 먼저 뭐 하셨느냐? 실천하시고 행하셨다. 행하시며 가르치신 거예요. 기도도 예수님께서 기도해라 말씀하지 않고 본인이 먼저 기도하셨고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거 아니겠어요? 또 예수님께서 친히 수건을 두르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베드로 깜짝 놀랐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지만 내가 너를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관계가 없다. 내가 너를 씻은 것처럼 너도 가서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고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당시 종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티칭하고 프리칭, 가르치고 뭐 선포하는 이것은 그 사람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바로 힐링, 고치는 것이었습니다. 치유 사역하는. 이거는 감히 따라할 수가 없고 이거는 흉내 낼 수 없고 거짓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많은 치유와 축사를 하셨는데 그 비밀을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얘기할 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며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이지 이거는 사람이 가르쳐서 배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에 부탁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오순절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사역의 방향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기름 붓듯 부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셨고 제자들에게도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성령 충만한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서 약속하신 것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먼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근데 7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그들과 달랐다.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다라고 28절, 29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전했고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의 결과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가르침을 완성하는 세 번째 사역이 치유 사역인데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에 내려오자 많은 무리가 따라옵니다. 세 사람의 대표적인 이제 치유가 있는데 하나는 나병 환자였어요. 이 사람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나를 고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만 원하신다면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그래서 그 사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람은 백부장의 하인을 고쳤습니다. 어떻게 고쳤느냐? 이번에는 하인이 중풍병으로 죽게 됐다. 그때 백부장이 와서 하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자 8절에 백부장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그러면서 군대 얘기를 합니다. 내 위에 상관이 있고 내 밑에 부하가 있는데 군대에서는 예수님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이 깜짝 놀란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치유의 메커니즘이고 치유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13절에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때 하인이 낫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간질병 걸린 아이를 고쳤을 때 그 아이도 마찬가지죠. 그 아버지가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을 하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는 엄마가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여하튼 어떤 경우에든지 누군가는 고쳐달라고 구해야 하느니라. 그것이 믿음이니라.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14절에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갔더니 장모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열병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다가가셔서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이 고치시는 과정을 보면 세 케이스가 고치는 방법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요청하는 사람도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다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때 다 다른 방법으로 하셨는데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이 간절히 사모하고 원하는 것입니다. 갈망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갔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배척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자 예수님이 그들에게는 큰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평양감사 얘기를 하지. 평양감사 누가 하고 싶어야 된다고? 누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전교 1등을 하는 애하고 하지 않는 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교 1등을 하는 아이는 전교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지 않는 애는 뭐예요? 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여러분 대통령 안 하시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그래? 자격은 다 되죠. 대한민국 헌법으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 자격이 안 되지는 않아. 남자고 여자고. 그런데 내 마음에 그럴 마음이 있어 없어? 그 마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마음이야, 마음. 그런데 가게를 오픈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도 할 마음이 있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시켜도 안 해, 시켜도 안 하는 거야. 아무리 좋은 자리를 줘도 안 해.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바디메이크를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예루살렘 귀환을 약속하고 바벨론 포로가 끝날 것을 약속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달라고 내게 구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너희가 얻지 못하면 뭐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달라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으니까 갈급함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여러 환자들 놓고 기도를 해봐도 역시 마찬가지야.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병이 낫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갈망함이, 사모함이 없는 사람, 뭐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아니면 뭐 내일 병원에 갈 텐데 뭐. 이런 사람은 기도 하나만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백약이 무효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절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을 때 비로소 효과가 있는 거지 그런 사람 붙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그래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5만 가지 요리를 한 뷔페에 데리고 가도 어떤 사람이 제일 맛있게 먹어? 배고픈 사람. 시장이 반찬이라니까, 시장이. 배부른 사람은 소용이 없어. 예수님께서도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지 건강한 사람은 의사 보고 뭐 존경도 안 하고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런 차원에서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았을 때에 비로소 구원의 반열에 대한 소망이 있고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렛 비유를 봐도 부자는 이 세상에서는 구원의 갈망이 없었어요. 지옥에 가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내 형제들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갈망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로 오순절을 통해서 그의 사역이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이후 그의 사역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에서부터 성령의 능력 사역,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라는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사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체험하고 또 말씀을 전파하고 선포하고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 이제 전인 구원이 이루어지고 교회가 티칭, 프리칭, 힐링을 할 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티칭을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프리칭을 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힐링을 할 때 전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또 캄보디아를 향해서 동남아를 향해서 지구촌의 끝자락을 향해서 증거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함으로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을 한 번 더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미 그런 권능을 주셨어요. 10장 1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말할 때 놀라운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알았어요. 주머니는 비었지만 뭐가 있다? 내게는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는 권능. 이 권능을 헬라어로 누나미스, 다이나마이트라고 해요. 다이나마이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능을 믿고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런 말씀 한마디를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구하면 얼마든지 주신단 말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이고 잘못 구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그 권능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와 권능을 다 주셨는데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 살면서 계속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만 산다면은 쌀가마 옆에서 굶어 죽은 생쥐하고 비슷한 거예요. 쌀가마 옆에서 생쥐가 왜 굶어 죽었대요? 물어뜯기 싫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게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뭔지도 모르고 자녀의 권세를 쓸 줄도 모르고 그 비참하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지어다. 증인이 될지어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능력의 주인공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많은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오셨고 주님은 말씀으로 능력 사역을 하셨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시는 모든 과정에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능력과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역을 할 때 할머니가 손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기도한다면 능력이 있다 없다? 왜 능력이 없겠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권세를 누리고 또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 복의 통로, 믿음의 근원, 믿음의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님의 3대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걸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때 주님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마음껏 사용하고 또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